오늘은 욥기 24장인데요.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이게 욥의 탄식이죠. 욥은 이제 의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많은 악인들이 형통한 겁니다. 잘 사는 거죠. 나쁜 짓을 해도 벼락맞지 않습니다. 자손까지 잘 사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잘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추석 연휴 기간에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를 가족끼리 봤는데요. 거기 이제 송기정 씨 이야기하고 서윤복 씨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송기정 씨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이렇게 금메달을 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이 시상대에서 월계수 그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보스턴 마라톤에 서윤복 선수라는 그 선수가 참여하게 되는, 나중에 이제 금메달을 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건데, 보니까 이제 보증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90년대 대학 다녔을 때 제가 군 미필이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이제 한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해외 자유화가 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는데 군 미필자들은 반드시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재산세 10,000원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3명 보증을 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다가 거기에 뭐 체류하지 않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공산 그런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포섭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보증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때도 보증금이 필요했죠. 큰 금액이 필요했죠. 불법 체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주인공들이 이 돈을 빌리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금을 해서 간다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유혹을 하죠. 자기 조건 들어주면 우리가 보증금을 내주겠다 해가지고 큰 잔치를 벌리는 곳에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 송기정 씨가 참아야 되는데, 잘 비율을 맞춰서 이 보증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화를 뽀록 내면서 쌀을 팔아먹는, 그걸로 이렇게 배를 불리고 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쌀을 팔아먹는, 아마 이제 작가의 설정이 친일파, 그래서 그 친일의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쌀을 지금까지, 해방 이후잖아요. 해방 이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팔아먹으면서 배불리고 있다, 이 이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작가가 그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일파에 대한 생각들, 또 그 후손들에 대한 생각들. 생각보다 그분들이 이렇게 잘 살잖아요.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들을 들어요. 왜냐하면 친일이 청산이 제대로 안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장인어른 땅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겪어봤는데, 아직까지도 시골에 일본인 이름으로 땅들이 많은 거 아세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걸 안 바꿨어야지. 생각보다 일본인 이름으로 땅들이 꽤 많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친일 청산에 소홀히 했는가,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불공평한 거죠. 성실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데,
불법을 행하고 나쁜 일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욥의 시대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어찌하여 전능자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늘 의문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변에 생각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악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 사람들은 잘 살까? 왜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까? 왜 징계를 받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2절부터 12절까지 쭉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고 나무 양떼를 빼앗고 고아들의 나귀를 빼앗고 가난한 과부들의 그 소를 빼앗고 가난한 자들은 숨기에 바쁘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악인들이 사람들을 못 살게 일구는. 그런데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병자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에 대답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불의에 무관심하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슈로 던지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불의에 눈 감고 계시는가? 우리나라를 사기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에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참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사기를 안 당했더라도 내 친척이라든가 내 가족들이라든가 이웃들이 사기를 당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특별히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라고 해서 그런 사기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사기를 치는지 아주 그냥 홀라당 넘어갈 정도로 아주 기술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다 돈을 내줄 정도로 아주 사기를 치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도 심지어는 뭐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제 지혜롭고 우리말로 하면 지혜롭고 영리하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옥에 갔다 와도 금방 갔다 오는 거죠. 별로 그렇게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크게 지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의인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살았는데 모든 재산을 날렸고 모든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묻었고 그렇죠. 자기 몸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밤낮으로 긁고 있는 상태.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근데 때로는 보면 우리의 외침일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나쁘게 하셨습니까? 그럼 뭘 받아야 되죠. 회개하시고. 근데 생각보다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해코지하거나 남에게 상해를 끼친다든가 남에게 큰 손해를 끼쳐가지고 그 사람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했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고난들, 어려움들은 늘 상존하잖아요. 큰 병이 걸리기도 하고 가족들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과 또 주변 사람들과 갈등, 관계 때문에 늘 고통하고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잖아요. 과연 이것이 정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힘든 겁니까? 라는 질문들을
늘 하게 되죠. 뭐 저도 늘 합니다. 저희도 이제 상존하는 문제들이 우리 집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릴 수 없는, 풀리지 않는, 아마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저에게 일생 동안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한번 따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서 왜 그런지 저는 반드시 물을 겁니다. 죽어서도 물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죠. 죽어서도 내가 반드시 부활할 거니까 반드시 내가 물을 겁니다. 이 문제는 꼭 따질 거예요. 이런 어떤 고백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이후에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빛을 거스려 행한다는 거. 어두움을 좋아하는 거죠. 악인들이 어두움을 좋아하죠. 어둠 속에서 살인을 하고요. 어둠 속에서 간통을 하고요. 어둠 속에서 남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도둑질을 한다. 이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좋아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 사탄이 어둠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하죠. 그 어둠 속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빛을 거스른다는 거죠. 어쨌든 세상의 모습들, 그것들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형통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데 그 신음하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들이 있죠. 그래서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열심히 일하면 잘 살게 될 것이고 이런 환상들이 늘 있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완벽한 사회주의는 완벽한 그런 사회주의 장치는 아니죠. 사회주의로 이상하네요. 완벽한 사회제도가 아니죠. 사회제도가 아니죠.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를 반드시 만들게 돼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 잘 살게 돼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요즘은 북유럽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제도로 지금 점점 수정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파들, 미국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는데 보수파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부자들을 잘 살게 하는 겁니다. 부자들의 편에 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진보파들은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기를 원하죠. 이게 기본적인 어떤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주의 이게 끼어 있고요. 그래서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다음에 언론들이 왜곡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쟁도 하고 물론 이것이 다 방법이 옳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제도 때문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죠. 실제로 불공평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지식인들은 늘 이것을 이야기하죠. 세상 불공평하다.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심지어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공정, 정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외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이거든요. 그런데요, 18절부터 보면 그렇지만 이런 자들은 물 위의 거품처럼 세상에서 사라지고 자기들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아무도 자신들의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다네. 22절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포악자들도 끌어내리시고 그들이 아무 높은 위치에 있다 해도 그 생명을 보장하지 않으시지. 그리고 23절에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잠시 도우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저들의 길을 주목해보게 저들이 잠시 높아진 것 같으나 금방 사라지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잠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그날 마지막 날 이것들을 신혼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신혼한다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순교자들이 이제 억울한 거잖아요. 악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했으니까. 주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심판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 땅에서 너무 불공평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경험해 왔지만 앞으로도 분명하게 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신원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악인들의 형통이 잠깐 지나가는 그 형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실제로 욥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이 말이 됩니까? 저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하는 기도들을 드리거든요. 결코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결코 이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의하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항의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울분, 그런 불평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울며 울부짖으며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만나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